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십자가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십자가, 두 번째는 섭리의 십자가를 살펴봤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십자가는 고독한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가장 근원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외로움은 매우 심각한 어떤 사회적, 또 심리적, 또 이게 영적인 것들까지, 감정적인 그런 고통으로까지 더욱 깊게 다가오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게 만약에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각종 심각한 질병, 예를 들어서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의학자는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위험한 질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끼게 되면 면역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각종 그런 감염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제 인생의 화곤기에 들어들면서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후에 이제 죽기 전까지 홀로 세상에 남겨진다라는 어떤 그런 극심한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20세기 최고의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토록 사무치게 외로울까? 알아주는 거하고 유명한 거하고 이 외로움은 또 비켜나갈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외로움이다. 다시 말해서 고독한 십자가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독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러 키웠던 자녀들조차도 결국에는 부모 마음 다 알아주지는 않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생각과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조차도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배우자도 사별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홀로 남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그 외로움, 고독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그런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여기에서 비켜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으로 느끼시고 직접 경험하셨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동떨어진 그런 자리에서 홀로 남겨진 채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어깨에 또 마음 가운데 짊어지시고 그런 정신적인 압박을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어 달라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신 극심한 고독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다 떠날 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제자들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있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셨을까? 아시면서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부탁도 그냥 12명 제자들에게 당한 게 아니고 특별히 3명의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 결국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독감을 처절하게 느끼셨던 하나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12제자를 뛰어넘어서 특별히 사랑했고 관심을 기울였던 3명에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과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땀이 뭐같이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땀 이상이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명한 가계 설교자가 존경받는 또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학 서적들을 통하고 또 극도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극도로 심각한 감정적 과로 상태,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에서 또 땀샘에서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의학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혈한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혈한증. 헤마티드로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티드로시스. 이 현상이 실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혼자 감당하시면서 인류의 그 모든 죄의 그 날카로운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모세 혈관까지 다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홀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당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극도로 힘든 상태에서 그 고독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의 짐이 무거웠으면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어 달라고, 좀 이따가 다 도망갈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샘에 흥건히 젖어서 피땀이 솟아나는 그런 사무치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피땀 흘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잘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깨어 기도해 달라고 3번이나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다고 해서 항상 내 헌신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최근에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나오시지 말라고. 근데 90세 되시는 아버지가 부득불 나오시는 거예요. 예, 부득불 나오세요. 그 아들 가는 거 보려고 밖에까지 나오셔서. 그분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긴 하시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지만서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다 알까요? 모르죠. 그 부모님 목회하셨던 한 50년의 목회 생활, 제가 부모님을 칭찬하기보다 그 목사로서의 그 길에 대해서 응원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하기보다, 저는 제 입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게 거의 한 80%는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모릅니다. 그 나와시는 그 모습 보고 참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회만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한 장면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새벽을 끝나고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단문의 어떤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목사 똑바로 하라고 얘기인즉슨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온 가족이 그렇게 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죠. 예. 그 기도의 마음 제가 다 알 리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느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서도 우리가 그런 거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20-30년 수고한다고 해서 그 직장이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내팽개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를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간다고,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외롭고 고독하다.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사랑했지만, 나는 헌신했지만, 나는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는 그 십자가를 여전히 붙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내가 져야 할 고독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떤 게 십자가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길 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 아니요. 예,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결심 없으면은요, 반드시 고독한 십자가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이 직장이, 심지어 이 교회가, 심지어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고독한 십자가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셨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십자가, 고독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위대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독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예수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고독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심지어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모두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할 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독한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홀로 남겨진 바로 그 고독한 순간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두시고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그렇게 덜그라니 배 안에 남겨진,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거센 풍랑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독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이끌게 만들고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위로를 경험케 하는 역설적인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준 십자가는 세 가지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건 뭐죠? 외롭고 힘든 고독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또 좁은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십자가입니다. 이 세 가지 십자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하나하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이 세 가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영원히 새기시고 어떠한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